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나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치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로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고 앞에 있는 분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할 때 성경 시험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까닭은 그 문제를 틀렸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나 생각을 그때 아주 강하게 했었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무엇인가? 하고 단답형으로 쓰는 겁니다. 선택지가 있으면 1번, 2번 그냥 에라 모르겠다 아니면 그 대충 감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별명이 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대학 4년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
예수님의 별명은 뭐다? 라고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질문은 예수님의 별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틀렸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를 잘 맞춰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나중에 그 문제의 답이 뭔가 하고서 찾아봤더니 예수님의 별명은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에 의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게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뭐 별명이 그런가 싶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처럼 지냈다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들은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소위 말해서 매국노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세리들과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더더군다나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율법 선생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고상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정법을 어긴 아주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매일 어울리는 사람이 살인, 강도, 또 폭행하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죄가 있나요? 아주 온갖 흉악범과 늘 어울려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게 여기는,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늘 어울려 다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안다면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러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는데 들판에서 이 양들을 돌보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가려고 이 양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다니면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를,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죄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이 동전이 있었는데 그냥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아니고 아마 은전 좀 값나가는 것들이었는 모양입니다. 이 10개 중에서 하나를 집안에서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하나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서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동전 하나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마음,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 어떤 사람과 또 죄인들과 어울린다 한들 그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교훈을 담아서 예수님이 두 번째 이야기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읽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나에게 좀 미리 좀 주십시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유산을, 내 몫을 미리 상속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보자면 이러한 행위는 아주 폐륜 중에 폐륜입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이러한 아들의 행동을 당시 제사장에게 고발을 해서 이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동네 사람들이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생각할 수 없는 폐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그 아들의 몫을 나눠 주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은 자신의 재물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 사람 어느 집에 찾아가서 나에게 먹을 것만 좀 주시오, 내게 좀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들판에 내가 키우는 돼지나 좀 치면 그럼 우리 집에서 그래도 잘 수 있도록 해주마, 좀 먹을 걸 주마. 근데 안타깝게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이 둘째 아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내가 먹을 수 있도록 그거라도 좀 주시오 라고 해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는지라 라고 16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참 잘못했구나. 스스로 자신의 모든 행한 일들을 돌이키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종으로라도 좀 사용해 달라고 그리해야겠다 하고 아버지 집을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도 어김없이 동네 어귀에서 아들이 이제 오려나, 오늘은 오려나 하고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아들인 줄 알아차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소리를 듣고서 이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도대체 이 소리가 뭔 소리냐? 하인에게 물어보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소리입니다. 큰아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어찌 그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잔치를 벌일 수 있는가, 화가 잔뜩 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 큰아들에게 와서 큰아들을 권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큰아들을 달래면서 말하기를 너는 나와 늘 항상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너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이 동생,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것이 이게 마땅치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비유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도는 다름 아닌, 너희들이 아무리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함께 어울리기를 거부하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모두가 다 소중하다. 하나님은 그 모두를 다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은 전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를 그동안 우리가 바라본 이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곤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탕자의 비유를 부모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초점이 탕자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이제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비유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다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폐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내 몫을 달라고 하니 이런 못된 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단치면서 내 이놈,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건만 유산을 미리 정리해 달라니 너가 그러고도 아들이냐? 이렇게 야단하지 않습니다. 이상스러울 정도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대로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여기에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비록 내 앞에서 폐리를 행하여도, 몹쓸 짓을 하여도, 그 자식이 어떤 일을 행하여도 그 자식을 품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는 그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이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탕자의 비유, 아니 이제 오늘부터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야 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아니 오늘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읽자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큰 아들에게도 그 모든 재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마음이 되어져 있는 사람,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인생을 살아가므로 부모야말로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에는 트라우마가 될 만큼 부모로 말미암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여러 상한 마음을 아직도 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그 사랑, 모든 것 아낌없이 당신들의 생명까지 내어줄 듯 그렇게 내어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의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셨든지 간에 그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식을 향한 본심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부모된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부모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남은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부모를 기억할 때 나는 나의 부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나는 나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나의 자손들에게 어떤 부모와 또 조부모로 기억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 아버지는 그 폐륜과 같은 이 둘째 아들에게조차 그를 책망치 않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 아들이 돌아와도 그를 내치지 아니하고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그 살림을 자식들에게 다 나누어 줬듯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아낌없이 그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독생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너희들에게 그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의심이 들 때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다시 찾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아낌없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참된 아버지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장이라도 꺼내 내어줄 만큼 내 생명이라도 대신할 수 있다면 대신해서라도 살려내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기르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이 두 아들, 큰아들이 참 대견스럽게 보입니까? 그런데 뒤에 내용을 읽다 보니 이놈도 본심은 다를 바 없는 놈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만 나쁜 놈입니까? 큰아들 이놈도 마음속에 작은 아들을 못지않는 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아마 이것이 자식된 이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네 어귀에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보통 우리 같으면, 일반적인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이놈의 자식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 먼저 앞설 겁니다. 꼴도 보기 싫은 놈 다시는 기억지도 않고 그저 호적에서 이놈 파버려야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는 보지 않을 그런 생각을 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오늘 이 20절의 말씀에서 이 둘째 아들을 잊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을 마음속에서부터 지워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20절의 말씀에 이 아버지를 보면 어떤 자식이든지 간에 그 자식들을 늘 기억하고 단 하루도 기억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열손랑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고, 잘난 자식보다는 못난 자식이 더 애처롭고 짠해서 그 자식에게 무엇라도 좀 더 해줄 수 있을 것이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매일같이 기다리다가 그 자식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게 내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갔다고 성경이 적혀있는 것을 보면, 달려가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된 우리는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 주시는 이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시며 이것이 여기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그저 가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평생 자식들을 그러한 사랑으로 기억하면서 돌보셨습니다. 최소한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자식들을 잘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모든 부모님들은 죄다 하나같이 목사 앞에서 고백하는 말, 내가 자식들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 아픈 것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을 얼마나 자주 이 목회 현장에서 보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아프신데 목사 앞에서는 그 아픔의 이야기들을 여기도 아프다, 견딜 수가 없다 말씀하시지만 차마 자녀들에게는 어디 아프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시는,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아버지는 그 아들 오늘은 올려나 했다가 허탕하고 돌아가시고, 또 오늘은 올려나 하시고 또 나오셨다가 또 돌아가시고, 그렇게 여러 해를 했던 아버지입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저 멀리 이방의 땅에서 잘 살고는 있으려나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성도들에게는 부모님이 아프시지 않나 더 살필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부모님은 결코 당신 아픈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또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위한, 이 나간 자식을 위한, 이 못난 자식을 위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헤아리면서 자식으로 말미암는 상처도 아픔도 애끓는 그 괴로움의 마음이 많더라도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 22절, 23절의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이야기는 아들은 아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종이라고 부르시고 나를 종처럼 취급하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모든 주의를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을 원상대로 되돌려 놓아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리 없는 큰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큰아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왜 화를 냅니까? 이 돌아온 둘째 동생에 대하여 아버지가 그렇게 맞이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소리가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심사가 뒤틀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마음 가득하여서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아버지가 제사를 나누어 줄 때 둘째 아들만 나눠줬습니까? 아닙니다.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아들들에게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다 나누어 준 겁니다. 큰아들이 자기 몫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각각의 아들들에게 자신들의 몫을 나누어 주고 이제 아버지 가진 것으로 이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벌여주는 것인데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또 하나 담겨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염소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더니 모든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놈에게는 송아지까지 잡아주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언뜻 보면 큰아들의 이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리고 내 것은 다 네게 아니니? 그리고 네 것을 가지고 너의 동생에게 조금 베풀어 주니 마땅치 않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에게도 너의 몫을 다 주지 않았니? 그리고 또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이제 다 네게 아니니? 그러니 너의 동생을, 남도 아닌 너의 동생을 맞아주는 것이 마땅치 않니? 이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네 동생이 못나고 아무리 네 동생이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너는 그 아이의 형이 아니니? 그러니 그 동생을 네가 맞아주어야 하지 않겠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제가 남보다 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형제간 간에 동기간 때문에 마음 상하고 괴롭고 분이 나고 화가 나는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화가 나서 그 마음이 정말로 헤아려집니다. 정말 못된 형제들 많습니다. 그 못된 형제들이 믿음 있다 하면서 교회 직분 있다 하면서도 그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화를 삭히지 못하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니.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형제지간을 돌이켜보시고 여러분들의 형제지간에 대하여 이 큰아들처럼 아직도 사귈 수 없는 분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을 읽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의 갑절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형제를 잘 따뜻하게 맞아드리고 형제를 품을 줄 아는 그런 동기간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몫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또 다 네 것이 아니니. 결국 이 말씀은 이미 두 아들에게 각각의 살림을 다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의 몫으로 아버지는 또 다른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품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특별 보너스인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 중에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신 분들은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셨을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두 여인이 한날 한시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한 여인이 실수하여 그 아들을 자다가 도대체 어떻게 잤길래 이 아들을 그냥 밟아 죽여버렸습니다. 깨어보니 자기 아들이 죽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낭패입니까? 근데 이 못된 어미가 옆집에 있는 그 아기도 거의 한시에 태어난 아기이니 가서 몰래 그 아들을 바꿔치기 합니다. 내배로 난 자식인데 아무리 바꿔치기 한들 그 자식은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 왕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요구합니다. 이 여인이 내 아들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서로가 다 죽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산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하니 그러니 이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그러면 저 산 아들을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그러니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이 살아있는 아들의 진짜 어미가 어찌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서 그러지 말라고, 저 여인의 아들이니 저 여인에게 주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찌하든지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것이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듯 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외면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까? 자식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못나면 못날수록 더 애잔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이 상처투성이며 우리의 모습이 부족한 것, 못난 것 투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 모습이 둘째 아들과 같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마치 내 모습이 큰아들 같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의 마음을 다시금 헤아려 부모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고 남은 인생의 삶을 다 살아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사명, 달려갈 길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는 부모의 멸류관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들, 아직 부모가 살아계신 우리들은 부모에 대하여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최소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두 아들과 같은 그러한 자식은 되지 않도록 자녀된 나의 모습은 어찌해야 하는지, 무엇이 마땅한 것인지, 아버지는 마지막 32절 끝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부모에 대하여, 동기간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주의 음성으로 알고 아름답게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당신들이 아파도 아픈 것조차 내색하지 않으려 하시며 자녀를 품고 품으시는 그 부모의 사명을 일평생 감당하셨으니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부모의 멸류관을, 부모의 상급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녀된 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부모가 원하는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다시금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부모된 이들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 아버지와 같이 자식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며 품고 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든 부모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사랑의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 모두를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시며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